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 다스려서 아버지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알아야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의 말씀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삶의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쫓는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혼탁함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그들의 심령이나 그들이 사는 모습은요,
한마디로 혼탁함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쫓는 건지 세상을 쫓는 건지 흐릿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좋다고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탁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그 혼탁함을 걷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난으로 나타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 너희가 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너희가 잘 사는 모습을 나는 정말 보고 싶다. 이 간절한 심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모세 한 사람의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데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워가길 그러한 바람을 갖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복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 거죠. 복이란 복은 다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요. 이 심정으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여정들을 요약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산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 그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실 때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땅은 그 너희의 형제인 에서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란산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고지대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서 차지해.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버렸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8년 광야길을 헤매는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 비전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이루고 계시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건데 이것은 안 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라고 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조상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믿고 따라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자. 이 마음으로 따라올 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 장소들을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신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관문이에요. 그걸 잘 패스하도록 하나님께서 과외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일들과 그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밝히 비춰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불 아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이 달게 듣고 지금 마음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들리는 대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말씀 주시니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우리가 갈 길을 밝게 보여주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길이 열려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거의 다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길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 또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고 살아가고요. 이방신들을 쫓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이어서 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가리키고요. 야곱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유산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잘 살 수 있고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야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있게 살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온 땅 가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 터전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야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셔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언제나 길은 열리고 하나님은 때에 알맞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